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 제목은 다윈이즘과 세상. 다윈이즘과 세상. 제목이 다윈이즘. 그러니까 찰스 다윈을 오늘 좀 다룰 건데, 보면은 칼 막스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3, 4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신좌파나 마르크스 공산주의 다루는데, 칼 마르크스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 찰스 다윈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굳이 꼭 만약에 비교한다면 찰스 다윈이 칼 마르크스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계통의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세계관이나 이념을 다루는 과정 중에 이 다윈에 대해서는 잘 안 다뤄요. 그냥 진화론에 대해서 약간 다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사는 20세기와 21세기 이 세상을 진짜 이해하려면은 먼저 찰스 다윈을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찰스 다윈의 어떻게 보면 그냥 아류예요, 아류. 근데 워낙 이제 칼 마르크스가 이제 그 철학적으로 하도 이제 그 치밀하게 이제 무장을 하다 보니까 다윈보다는 칼 마르크스에 더 많이 치중하는데, 사실은 다윈을 먼저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스를 다뤄야 그게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1859년에 11월 24일에 종의 기원,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더 길어요. 원래 책 제목은 훨씬 긴데 그날 이제 출간이 되었어요. 종의 기원이. 이게 1250부가 판매됐어요. 1250부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은 다윈의 말이 쾌히 응했다.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만큼 그 종의 기원이 나오고 난 이전과 이후는 이 세상은 달라진 겁니다. 그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나온 그 뒤부터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다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해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세상의 그 많은 전쟁과 테러와 그 모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다윈 때문에 그래요. 다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과 우리가 살고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21세기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다윈을 잘 이해하면은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출발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찰스 다윈은 당시에 결정적으로 찰스 다윈이 뭐냐?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은 생전에 이런 말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을 분명히 했어요. 다윈이. 그러니까 다윈은 생전에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다윈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무신론자나 완전히 무슨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하진 않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다윈의 그 다윈이즘은, 그 진화론은 그 누구보다도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시한 결과,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기독교에서 다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다루지도 않고. 그냥 진화론, 진화론 그 정도만이지 실제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독교에 가장 해를 준 첫 번째 근대 사상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다윈을 맨 첫 번째 놔야 돼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니 마르크스, 그 사람들은 다 다윈 이후에 자리를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윈은 첫 번째. 그래서 결국은 다윈이 살던 시기는 빅토리아, 영국으로 말하면 빅토리아 시대인데, 영국은 그 당시도 어쨌든 기독교의 그 영향을 모든 영역에서 다 받아들인 그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예요. 물론 표면적이라고 해도.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그 속에도 빅토리아 시대는 어쨌든 기독교의 그 영향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 나온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 기독교의 전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 세상, 우리 시대의 세상에 이제는 기독교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확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날에 1250부가 이게 출간된 날 바로 그날에 이 정도 판매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은 세상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이 왔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왔다 했는데 다윈 이후부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서 왔다. 자연이 스스로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했고 움직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생명을 무참하게 파괴해도 전혀 인간의 양심이 요동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이젠 부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뭐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죽이던 전쟁을 해서 대량 학살하던 그게 뭐냐? 이건 원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세상과 인간의 근원을 성경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식인들일지라도 설령 뭐 기독교를 좀 속으로 싫어해도 그래도 뭔가 이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그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윈 이후는 이제 그것마저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정치나 경제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원이 아니라 자연. 그럼 그 자연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자연은 인격체가 없어요. 세계적인 그 잡지, 그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 보면은 그 자연이라는 그 알파벳 글자를 앞에 대문자로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연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없어지니까 서서히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하고 무신론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 없다. 이제 우리의 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자. 우리가 사람을 죽이던 우리가 뭔 실험을 하던 유전공학을 하던 전쟁을 하던 테러를 하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끄자. 그래도 된다. 왜 그러냐? 종의 기원을 보니까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더라.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오랜 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냥 물 밀듯이 다 이제 진화론이 다 덮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왜? 어제까지는 모든 게 하나님.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쨌든 해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이해했던 체계가 하나님을 싹 몰아버리고 거기에 자연, 그 실체가 없는 자연, 인격이 없는 그 자연이 딱하니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구 문명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도 보시고 공산주의, 나치주의, 전체주의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물밀듯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구에 정말 주의해야 될 사람은 찰스 다윈이지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마르크스만 자꾸 부각시켜요. 근데 마르크스도 결국 다윈의 사생하든 적자든 장자든 다윈의 영향을 받은 것 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좀 얘기해 볼게요. 경제하면 자꾸 막스만 얘기하죠. 근데 다윈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영의 거대한 성장은 단지 적자 생존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업이나 자본이나 이런 자본주의 운영 원리는 적자 생존이다.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양심이 어쩌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신의 섭리고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상대방을 기업을 죽여서 내 기업이 크면 되는 거다. 록펠러가 그렇게 딱 아주 규정을 해버렸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 진화론을 종교로 자기는 받아들인다 그래요. 종교. 진화론. 이제는. 그래서 빛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신학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신념을 벗어 던졌을 뿐만 아니라 진화의 진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은 이제 진화론으로 자기가 개종했다 이거예요. 기독교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뭐 세상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그런 건 다 이제는 옛날 사람들이 무식한 종교적 관념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스도 마찬가지예요. 막스가 결국은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냉혹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파괴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스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냉혹해지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비인간하게 된 원인은 결국 누가 했냐면 다윈이 먼저 했어요. 다윈이. 그러니까 모든 게 적자 생존이다. 힘센 놈이 살아남는 거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다. 하나님 없다. 그냥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도 어떻게 돼? 경제도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거나 약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많이 돈을 가진 자가 왕이다. 이런 그 마인드가 빅토리아 시대 후기 사람들한테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자체가 자본주의 모순을 본 거는 왜 그러느냐? 다윈의 그 적자 생존, 진화론적인 적자 생존의 철학을 받아들인 사업가, 그 당시 국가 운영 주체라든가 사업가들이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내가 볼 때는 마르크스보다 100배 더 위험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근데 우리는 찰스 다윈이 굉장히 그냥 그냥 진화론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 이론을 그냥 얘기한 것 뿐이다. 그 정도다. 별 문제 있겠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것을 오늘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본인이 참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찰스 다윈인데 이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다중적 세계관을 가진 것 같아.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으면서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부인하든지 둘 다 인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윈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자기의 그 학문적 그 성과, 종의 기원에서 자기가 말한 이론과 그 체계는 끝끝내 부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이 적자생존,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그 진화론이 맞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찰스 다윈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 자체가 겸해한 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아예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과 세상을 딱 분리시켜버려요. 뭐든지 다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경제, 하나님과 정치, 하나님과 문화, 하나님과 문학 다 분리를 시켰어요. 아주 다 분리.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어요? 다윈의 영향에서 나온 거예요. 다윈의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점점 마치 하나님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하나님과 연계된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어진 자리에 아까 얘기했죠. 인본주의와 무신론,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이게 그냥 막 밀려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왜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겠어요? 그게 어떤 국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땅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기독교의 문명과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전쟁, 수천만 명이 죽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수천만 명이 뭐야. 1차, 2차 다 합치면은 1억 2천만인가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무신론도 나오고, 인본주의도 나오고, 그럼 왜 그렇겠냐, 이거. 하나님과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다윈이 철저하게 이걸 주입시킨 거예요. 그 당시 지성인들에게. 대학 사회에도. 근데 그게 이제 일반 민중, 일반 사람들에게 내려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언제까지냐? 2차 대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때 갖고 있었지만 이제 1960년대 들어오면 일반 사람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960년대 뭐 무슨 형의 혁명이니 뭐 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때 본격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젠 다윈이즘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에. 학자들은 이미 벌써 5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들어오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왜 서구 미국이나 이런 데가 신좌파, PC 뭐 이런 게 막 있죠? 우리나라는 뭐 애초부터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오도 우리나라는 이상한 건 없어요. 뭐 기독교가 겨우 해봐야 10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아주 기독교의 그 미미한 영향을 받은 나라지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무슨 선교 대국이 된다는 등 기독교가 무슨 우리나라의 그건 전부 다 환상이에요. 환상. 망상이라고.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영향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올 틈도 없었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역사도 안 된 그런 곳이에요. 다만 외적인 기독교의 형태가 번성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나라이냐 생각하는데 그건 다 착각이고 망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다윈이즘, 무신론, 인본주의, 심지어 이제는 뭐 막스주의, 뭐 전체주의, 하다 이제는 뭐 주체사상, 공산주의 거의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을 뭐 듣는다,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이 다윈이즘이 다 있어요. 적자생존의 이 원리가 철학이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이런 악의 본성과 이 죄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어떤 진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고 기독교 표면적인 것만 그냥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치 굉장히 강해진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칼 막스는 이 다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 칼 막스가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20세기를 공산주의 아주 정말 치명적인 이 공산주의 사회로 세상으로 거의 세상의 반을 점령하다시피 했고 지금은 오히려 이 막스 요즘 그 책들 보니까 막스 다시 읽기 칼 마르크스에 대한 책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있다. 대중서적도 나왔고 학자들 볼 수 있는 책도 나왔다. 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거 언제부터 이게 막 칼 마르크스가 이게 막 서점에서 그냥 이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책들을 읽은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를 지금도 이런데 더 참혹한 거예요. 교회가 다윈은 그가 이제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그의 처음에 출발점은 순수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생물학적인. 그러나 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그 잘못된 이론적 전제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이 세상과 이제 이 자연과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관점으로 연구한 결과가 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은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훨씬 나쁜 책이고
훨씬 더 세상을 그 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전쟁, 테러, 학살, 나라 자체가 막 그냥 인간 사회 자체가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된 원인이 이 종의 기원이에요. 종의 기원이 출간됐을 때 이 책을 많은 목사들도 읽었다고 그래요. 많은 목사들도 읽고 그 당시 좀 뭐 흔히 얘기해서 먹물 지성인들은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교회까지도 많이 파고들었던 거고.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기본 저력이 있어서 서구 교회가 잘 이겨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예, 여러분 다윈이즘을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관련 이런 이념이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마르크스만 자꾸 연구하고 뭐 자꾸 뭐 좌파 그건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다윈을 진짜 많이 연구해야 돼요. 다윈을 많이 연구하면 결국은 다윈에게서 다 나왔구나. 거기서 다 출발했구나. 거기서 다 나온 악의 씨앗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무신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윈이즘은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을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이 다윈은 가장 첫 번째 공로자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 이게 모든 구석구석 다 들어갔어요. 교육도 진짜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윈이즘과 이 세상에 대한 오늘 이 강의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찰스 다윈이 이렇게 기독교와 이 세상에 엄청난 어둠의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좋은 그 하나의 좀 기초 지식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